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죠. 교회력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익숙한 절기입니다. 트리는 언제부터 세워야 할지, 캐럴은 언제부터 들고 들어야 할지, 성탄절 예배는 몇 시에 드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한 익숙합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스토리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일, 그 여정 가운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여행 중에 해산할 때가 이르렀고,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머물 곳이 없었고, 방을 찾았는데 여간에는 방이 없고, 결국 그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요람에 누이신 게 아니라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다. 그날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가 베들레헴에 계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 그 앞에 경배를 했다. 또 한쪽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연극으로 또한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익숙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내용은 사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는 교회에서 성탄절 시즌에 하는 연극을 보면 동방에서 출발한 동방 박사와 목자는 어떻게 시간을 맞추어서 그 비좁은 마구간에 함께 들어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혹시 또 저만 궁금한 건가요? 예. 도대체 이들은 생후 며칠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당일날 찾아가면 산모가 지금 상고에 매우 힘들었을 텐데 이거 너무 실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물의 종류가 3가지였다라는 것을 기록할 뿐인데 동방 박사는 늘 3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날로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서방교회는 오랫동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소아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날짜들은 역사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는 신학적 고백이 담긴 날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날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짜를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이 날짜에 담긴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에는 성탄절을 연말에 맞아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교회는 우리를 들뜨게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멈춰 세웁니다. 너의 한 해는 어떠했냐? 너는 다가오는 새해 누구를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너는 이 한 해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았는가? 너의 삶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이 계셨는가? 성탄절은 흥분의 절기가 아니라 바로 성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림절로 두어서 흥분하는 기간이 아니라 성찰하는 기간으로, 돌아보는 기간으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성탄절이 태양신을 기리는 로마인들의 축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가을 거지가 마감되는 12월 중순 이후 수확을 기뻐하는 동시에 농업을 관장하는 신에게 감사하는 세터네일러 축제를 즐겼습니다. 똑같은 이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시기에 열리는 축제는 아니어도 유럽 곳곳에 이와 비슷한 축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주 274년경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는 이러한 축제들을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황제가 유럽 곳곳, 자신이 다스리는 땅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축제들을 제국의 질서 속으로 통합을 시켜서 자신의 지배권과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탄절을 이야기를 할 때 우상 숭배와 관련지어서 이 성탄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동지 무렵입니다. 동지 무렵인 이때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이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집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즐기는 이때, 태양신의 다시 힘이 발휘하는 이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태양신의 날, 축제의 날을 성탄절로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양신은 진짜 빛이 아니다. 진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탄절을 이 태양신의 축제일로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성탄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틀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타락한 증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봐주시고 승질 내지 마시고요. 잘 돌봐주시고 잘 얘기해 주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이 아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설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주장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도 이것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죽임 당한 날을 유월절 전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그날을 정확하게 보면 3월 25일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이미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믿음 고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초대교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궁금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그들의 생각에는 구원이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십자가에 갑자기 그래 이걸로 구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신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그 3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잉태된 지 9달 만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40주라는 그것을 알고 4주 이전에는 사실 별로 모르잖아요. 끊겼네? 아니면 테스트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4주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9달이면은 잉태된 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9달 후가 바로 12월 25일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바라보게 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절기색이 사순절 절기색과 같은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연말에 들뜨지 말아라 라고 해서 연말로 했다. 아니면은 로마의 태양식 축제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하기 위해서 태양신의 축제의 날을 뺏어왔다. 아니면 세 번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날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수태고지를 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을 것이다.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 교회의 전통은 이 날을 통하여서 이 날이 정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날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 박사를 별 따라온 신비로운 사람들, 크리스마스 카드나 성탄극 속에 잠깐 등장하는 조연급 인물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들을 조연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나 그보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생일 축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먼 페르시아로부터 긴 여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드리기 위해 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좋게 1년은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요, 사막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산도 넘고 강도 건넜을 것입니다. 험한 길이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죠.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궁전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며 물은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한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나는 경배하러 왔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고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매주 회당에서 듣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성전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것은 별 하나였습니다. 그 별 하나를 단서를 삼았을 뿐 확실한 지도도 없었고 정확한 위치도 몰랐습니다. 편안한 관광도 아니었고 안전한 길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이 모든 불편함을 상쇄했습니다. 나는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 불편한 길,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 확신이 다 갖추어져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고되고 험한 여행 끝에 드디어 유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멈춘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왕궁이 있지 않았어요. 별이 멈추어 선 곳은 허름한 마국간 위였습니다. 제가 동방 박사였다면 전 멈칫했을 것 같아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맞아? 여기 맞아? 확실해?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저 별을 우리가 착각한 것이 아니야? 하며 선뜻 마국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분명하게 길을 인도해 주던 그 별이 잠깐 고장이 난 것처럼, GPS를 잠깐 착각해서 오류가 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꾸 올려다보며 별 끝을 손으로 치면서 계속 눌렀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 멈춰진 별이 다시 움직이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누가 보아도 왕의 가족은 아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가족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고향에 왔지만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출산한 한 불쌍한 신혼부부와 그들의 가여운 아기였던 것이죠.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행 내내 기대해 왔던 여정의 마지막 장면은 결코 이런 장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찌된 영문인지 동방 박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왕의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뜻 그 아기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경배의 출발점이 아니라 경배의 표현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드려야 되냐, 무엇을 드려야 되나, 거기에 가치에, 크기에, 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물의 가격보다 먼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경배의 대상 앞에 엎드렸는가를 먼저 봅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는 손을 여는 것 이전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물은 경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드려도 경배하는 자에게는 예물이지,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엎드리지 않은 자에는, 무릎 꿇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뇌물이 될 수 있고요, 청탁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엎드려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받고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뇌물과 사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분명하게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과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왕이시다. 헤롯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죠. 헤롯은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고 했고, 실제로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의 목숨을 다 빼앗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아무런 권력은 없었지만 진짜 왕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신앙은 누가 진짜 왕이냐를 아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우리에게 유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리에게 먹이는 유황으로 혼돈하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찬송을 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다. 예, 그 유황은 아닙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품입니다. 이것을 불에 태우면 강한 향기를 냅니다. 성전에서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 올려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던 향품이었습니다. 저 유향은 인간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이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던 것은 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 메시아의 예언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었던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먼 길을 와서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지식이 신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내가 어떤 구절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을,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례와 죽음을 준비할 때 사용되던 향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예물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베네초기를 선물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상복을 선물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의를 선물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쩌면은 매우 무례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예수님의 삶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나갈 것임을 예표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모든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복만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의 길을 바꿉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은 항상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배는 단지 한 자리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존에 내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새로운 선택을 하며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가 드린 것은 단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삶의 태도였고 경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손에 들린 것을 먼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엎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자세,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유향을,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과 삶과 선택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물, 경배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떠나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선택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